성경, 신약, 요한 묵시록, 증거하는 용기, 선, 묵시란 계시를 뜻한다. 따라서 이 책은 계시를 알려주는 전원이다. 저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신비스러운 일, 즉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악을 심판하여 깨부수고 사람들 사이에 당신 나라를 결정적으로 심으실 것임을 드러내 보이려고 애쓴다. 묵시록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저자가 신비스러운 신상과 상징과 형상과 숫자를 폭넓게 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책이 그때의 어려운 상황에서 생겨났음을 알게 되면 그 까닭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 공동체들은 지배 권력에 의하여 억압과 박해와 감시를 받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말을 분명하게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저자가 실제 상황을 밝혀 보이고 저항 운동의 전략을 제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저자가 말을 건네고 있는 공동체들은 구약 성경에 친숙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상징적인 표현을 빌려 쓰는 그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그 두 가지 커다란 이유로 저자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에게 자기 전언을 전달한다. 기억, 종교적 혼합주의. 알렉산드로스 대제와 그 이후 로마의 지배는 문화와 간습과 종교를 뒤섞음으로써 많은 나라를 하나로 합쳤다. 이제 막 태어난 그리스도교에게 이 사실은 자기 안에서조차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자기 본 모습을 잃고 공동체들이 깨지는 것을 뜻할 수가 있었다. 그 결과 우상숭배, 특히 절대적이고 독재적인 정치 권력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맞서는 용감한 증거가 없어짐을 뜻할 수가 있었다. 니은, 로마 제국과 그 종교, 네로 황제 시대에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처음으로 그것도 로마에서만 그리고 믿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었다. 이 시기는 로마가 약해지고 황제의 권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던 시기였다.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자기의 권위를 다시 키우기 위하여 제국의 종교, 즉 자기 자신에게 구원자, 은혜를 베푸는 자, 주님이라는 신성한 칭호를 가져다 붙일 뿐 아니라 죽은 황제들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종교를 만들어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독재자로서 통일제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 같은 로마의 종교를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백성에게 강요하고 심지어 살아있는 황제인 자기를 예배하라고 요구했다. 이 예배를 거절하는 사람은 황제의 적으로 여겨 박해하거나 죽였다. 요한은 안팎의 위험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를 주고 믿음 때문에 겪게 될 어려운 순간을 대비하여 공동체들을 강화하고자 한다. 공동체들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하기로 한 원래 선택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공동체들은 믿음을 용감하게 증거하고 박해에 맞서 싸우고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여 하나 되게 하는 활동을 펼치고 그와 동시에 억압 상황을 딱 부러지게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굳은 희망을 지켜낼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요한이 쓴 이 책은 억눌리는 백성에게 믿음을 길러주고 희망을 키워주는 양식이다. 믿음을 굳게 지키는 백성에게 구원은 단순히 상황을 적당히 고치는 데 있지 않고 상황을 뿌리부터 바꾸는 데 있다. 그리하여 정의, 형제라는 섬김이 넘치는 새로운 사회와 세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불의한 사회와 세계에 결정적인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함으로써 실현된다고 말한다. 1. 머릿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 요한 묵시록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모임에서 읽고 설명하던 책이다. 이 책 내용은 절실하고 급박해.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및 부활과 더불어 역사가 그 끝에 다가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당신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이다. 요한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하다. 그 사명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 사명이다. 이 서원은 요한 묵시록이라는 집안으로 들어가는 문 열쇠를 우리에게 모두 쥐어준다. 원래 묵시 문학은 저항하도록 불을 지피려는 기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요한 묵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생활의 결과에 대한 계시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과 더불어 몸바치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다.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권력자들과 대결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묵시록의 전달 대상자들은 하나님의 종들 또는 예언자, 즉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일에 몸바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예언자들에게 곧 일어날 일을 알게 해주신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현실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온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숨은 의미를 꿰뚫어 봤다. 불의한 현실의 뿌리를 찾아내고 그 뿌리를 잘라낼 길을 모색했다. 요한 묵시록의 저자 또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요한 묵시록에 자주 나오는 천사들의 활동은 역사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발걸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요한 묵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을 증언한다. 불의한 사회가 나자렛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듯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그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확신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희망과 투신이 우러나온다. 우리는 요한 묵시록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읽어야 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신앙을 기념하고 신앙은 분별력을 안겨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들은 누구에게 맞서 누구를 고발하고 무엇을 기념하고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희망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를 알게 된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되는 모든 것과 맞서야 한다.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인사.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글을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어자 앞에 계신 7 영이 계시고 또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마디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8절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전체 충만함을 가리킨다. 요한은 아시아의 공동체들이 대표하는 모든 교회에게 말을 건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사의 주님이시다. 과거에 활동하신 것처럼 현재에도 활동하고 미래에도 활동하실 것이다. 7영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및 활동의 중심이시다. 권능, 영광과 권세는 예수님께 속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고 실현한 충실한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음과 죄악을 이기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해 놓은 맨 첫 사람이시기 때문이다. 땅 위의 모든 왕들의 머리로서 모든 권세 위에 있고 사람들을 다시 결합시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계약의 사제가 되게 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7절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맨 먼저 살아난 분이시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당신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당신은 마귀와 같으시다. 또한 당신은 땅 위의 왕들을 지배하는 분, 즉 유일한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들을 한없이 사랑하신다. 이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와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 심판은 모든 사람과 온 인류에게 내릴 것이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아멘이라고 하면서 공감을 표시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 인류를 심판하시기를 바란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 문자의 첫자와 끝자로서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와 모든 시대를 완성시키실 것임을 보여준다. 요한의 사명. 여러분은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그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페소, 스미르나, 벨가몬, 티아티라, sar디스, 필라델피아, 라우디케이아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또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으며 발은 용광로에서 정련된 노스 같고 목소리는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습니다. 또 그분의 얼굴은 한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황금 등잔대의 신비는 이와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고 7 등잔대는 7 교회이다. (9절부터 11절) 이 첫 환신은 다음에 따라 나올 모든 것의 동인이다. 요한이 처한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밖에 왔다.
받지만 부활하신 분의 승리에 이미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고 증거해야 함을 보여준다. 주일의 공동체들은 예수 부활을 기념하고 거행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역사의 심판이 내려지고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안겨주어 살려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다. 요한복시록을 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 파트모스라는 섬으로 기이한 갇혀있는 신세. 그래서 요한복시록은 로마 제국주의를 고발하고 그에 저항하고 반란을 꿈꾸던 사람의 작품이다.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이 이제 당신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들에게도 일어난다. 그들은 박해와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12절부터 16절)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본다. 온 세상을 비추는 공동체들의 생활 안에 현존하여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본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파견을 받은 사람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공동체들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시다. 그분은 신적인 사제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세고 세력이 있으시다. 일곱 별은 공동체들의 우두머리들이다. 쌍날타르는 교회와 세상을 심판하는 복음이다. 태양처럼 빛나는 얼굴은 거룩한 변모를 생각하게 한다. 17절부터 20절 요한은 박해를 두려워하는 공동체들을 대신한다. 그러나 부활하신 분이 교회에 현존하여 계시면서 평온과 안정을 가져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의 주님이자 생명의 주님입니다. 이 시기 때문이다. 요한의 사명은 묵시록을 썼어 전체 교회에 보내는 일이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보내는 7통의 서간에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이 책의 둘째 부분에 나오며 세계 속에 있는 교회의 증거를 보여준다. 2에서 3장 7통의 서간은 전체 교회 내부를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는 전체 교회 안에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현존하여 계시고 교회로 하여금 끊임없이 회개하여 점점 더 당신 자신과 증거에 동화하게 하신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너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다. 너는 인내심이 있었어.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어.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그러나 너에게 좋은 점도 있다. 네가 니콜라우스 파의 소행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싫어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2장 1절부터 7절. 일곱 공동체들에게 보낸 서간들에는 첫째, 서간을 받을 대상자가 나온다. 교회의 천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가리킨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둘째, 언제나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간을 쓴 분이시라는 것이다. 셋째, 공동체의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지적합니다. 넷째, 각 공동체에 보내는 특별한 호소가 나온다. 다섯째, 승리를 거둔 분의 약속이 나온다. 이 서간들 속에는 예언자들과 예수님과 요한 안에서 활동하신 성령, 모든 시대와 모든 공동체 안에 현존하고 싶어 하시는 성령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성령께서 에베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네 공동체들에게도 들어맞는다. 세워진 지 40년이나 된 에베소 공동체는 사랑받던 제자가 세운 공동체로서 요한복음서가 생겨난 보금자리다. 이 공동체는 사랑을 으뜸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따르고 있어 불의한 사회를 고발하고 그 사회에 저항해왔다. 로마 제국주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고 대결하다 박해를 받다. 에베소 공동체는 적극적이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랑의 계명에 순종치 않음으로써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의 자기 모습을 잃는 위험에 처해 있고 저항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에베소 공동체대로 다시 일어나 옳은 길을 걸어가라고 당부하신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인류와 자연을 사랑하려고 그 한가운데 있다. 인류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랑의 활력을 잃고 있어 정신없이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쫓기는 그런 교회는 자기 존재 이유와 힘을 잃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하고 말씀하신다. 교회의 생활의 유일한 지초로 본 이와 같은 사랑은 예수님께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교회들 가운데서 빼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공동체는 더 이상 주님의 공동체가 될 자격이 없다. 7절.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권고는 일곱 서간의 마지막에 늘 나온다.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끊임없는 회개의 과정에 들어서 있을 때 교회는 성령과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교회가 살고 있는 시점과 장소에서 무슨 활동을 벌여야 적당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스미르나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는 사실 부유하다. 또한 유다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중상을 받는 것도 나는 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네가 앞으로 겪을 교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이제 악마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지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잊지 않을 것이다. 8절부터 11절. 스미르나 공동체는 가난하다. 이 공동체의 부유함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따르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공동체는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다음 부활하신 것처럼 이 공동체도 수완함과 박해를 당한 다음에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서간은 죽을 길과 살 길, 궁핍함과 부유함, 패배한 자들과 승리한 자들을 대조한다. 스미르나의 궁핍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재산이 많은 주인들이 저지르는 불의를 폭로한다.
이 공동체는 열흘 동안, 즉 잠시 동안 쇠사슬에 묶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동맹자이시다. 그분은 죽임을 당하였지만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분께서 죽기까지 충성을 바친 그들에게 상급으로 생명의 월계관을 약속하십니다. 재산을 쌓아놓은 자들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박해할지라도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승리한 영혼들이다. 12절부터 17절. 페르가몬 공동체는 자기를 박해하고 순교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제국의 종교에 맞설 줄 압니다. 그러나 종교 혼합주의에 꼬임에 넘어가고 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전체주의적 정치 권력이라는 우상, 그리고 참다운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협하는 관념이라는 우상을 가려내서 이에 맞설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쌍날칼 같은 당신 말씀으로 절대화한 지배권력의 이념을 잘라버리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님이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의 주님이시다. 하나님 아닌 재물이나 권력을 주인으로 삼는 제국주의 이념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다. 불의를 고발하고 불의와 맞서는 사람들과 공동체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예수님께서는 신비로운 약식만을 약속하고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페르가몬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페르가몬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쌍날칼은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 줄을 안다. 곧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충실한 증인 안티파스가 사탄이 사는 너희 고을에서 죽임을 당할 때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에게는 발라함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다. 발라함은 발락을 부추겨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불륜을 저지르게 한 자. 너에게는 또한 니콜라우스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곧 너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주고 힘돌도 주겠다. 그들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티아티라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티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 불꽃 같은 눈과 롯새 같은 발을 가진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을,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안다. 또 요즘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제벨이라는 여자를 용인하고 있다.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자초하면서 내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속여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한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그는 자기 불륜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보라, 내가 그를 병상에 던져버리겠다. 그와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 함께 저지르는 소행을 회개하지 않는 큰 환난 속으로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리하여 내가 사람의 속과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것을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한 일에 따라 각자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티아티라에 있는 너희 나머지 사람들 곧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이들에게 나는 말한다.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승리하는 사람,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그리하여 옹기그릇들을 비스파스듯이 그는 새 망치로 새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듯이 그 사람도 나에게서 받는 것이다. 나는 또 그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 18절부터 29절 티아티라 공동체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생활을 맥빠지게 만들려고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의 맞서는 싸움이 부족하다. 성경에서 이제벨은 불경한 여인의 이름이며 여기에서는 어떤 니콜라우스파 예언녀를 가리킨다. 그 추종자들은 이 예언녀의 애인들과 자녀들이다. 그리고 재물과 권력을 인생 목표로 삼는 우상숭배를 불린 또는 몸파는 짓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은 아내가 남편에게 속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합니다. 따라서 재물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상숭배를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다. 실제로 재물과 권력을 쫓는 자들은 성의 고귀함을 존중하지 않고 방탕에 흐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우상숭배에 떨어지지 않고 재물, 명성, 권세에 대한 헛된 욕심을 버리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킨다. 사르디스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3.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깨어있어라.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나는 네가 한 일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기고 그것을 지키고 또 회개하여 네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가겠다. 너는 내가 어느 때 너에게 갈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3장 1절부터 6절 몇 안 되는 예외를 빼놓고 사르디스 공동체는 위선적이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 그 생활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즉 성령과 온전히 함께 하는 분으로서 제시하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공동체들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해주고 늘 현실에 되살려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르디스 교회에 깨어 일어나라고 부르신다. 계속해서 다른 모든 교회들과 친교를 나누지 않으면 아주 죽게 될 것이다. 믿음의 기억력을 되살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도들을 통하여 이미 전달하셨고 지금도 전달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줄기차게 붙들고 늘어지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지금은 죽어있을 망정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성령이라는 셈과 맞닿아 있을 그런 충실성 안에 서라야 교회는 계속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사르디스 교회가 깨어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부활하신 분이 몸소 갑자기 들이닥쳐 그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계속해서 충실한 사람들이 존재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교회의 사도직 뿌리를 기억하고 유지하며 전통을 지킨다. 즉 그들은 전통을 받아들이고 듣고 굳게 지키고 회개한다. 7절부터 13절 필라델피아 공동체는 약하지만 자기 믿음에 충실하고 따라서 박해받는 시간에 예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인간의 약함 안에서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은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당신 사랑이다. 그 사랑은 형제의 관계로 나타난다.
경제야말로 그 위에 공동체가 새로운 사회를 세울 수 있는 튼튼한 기초다. 이 대목에서는 무수한 고난과 시련과 난관을 겪으면서도 성령과 더불어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낙관을 심어준다. 당신 백성에 대하여 절대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한 결실이 바로 눈에 드러나지 않고 어려울 때 변함없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위하여 풍성한 보답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한다. 그리고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실하라고 당부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영원히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다 약속하신다. 당신이 곧 오리라고 약속하신다.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세상이 정의와 사랑을 통하여 바뀔 때 이루어진다. 필라델피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보라, 나는 아무데 닫을 수 없는 문을 네 앞에 열어뒀다. 너는 힘이 약한데 내 말을 굳게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아. 보라, 나는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하겠다. 그들은 유다인이라고 자출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보라, 나는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네가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켰으니 땅의 주민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계에 시련이 닥쳐올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곧 간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키고 아무도 네 화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승리하는 사람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다시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서, 하늘에서 내 이름으로부터 들어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에게 새겨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라오디케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 아멘 그 자체이고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 창조의 근원인 네가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차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렴.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며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하고 네가 말하지.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나에게서 정련된 금을 샀어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입어 너의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달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열성을 다하고 회개하여 보라, 내가 문 앞에 섰어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승리한 뒤에 내 아버지의 어자의 그분과 함께 앉은 것처럼 내 어자의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 14절부터 22절. 라오디케이아 공동체는 부유하고 자만심에 가득 차 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그 누구에게도 매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의 참된 부유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과 하나 되는 데 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신앙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자도 아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앞에 두고서 편안하고 근심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아멘은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몸 바치겠습니다라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몸 바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다시 살아나려면 제국주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청년의 짓을 버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천상예배 4.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렸던 그 목소리, 곧 나팔소리 같이 울리며 나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제 올라오느라 이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곧바로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어자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어자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은 벽옥과 홍옥 같이 보여서 어자 둘레에는 주옥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 어자 둘레에는 또 다른 어자 24개가 있네요.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쓴 얼로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자에서는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자 앞에서는 7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또 그 어자 앞에는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자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로 문이 가득 달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습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그 네 생물은 저마다 날개를 6개씩 가졌느니 사방에도 또 안으로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도 오실 어자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근토로 살아계신 그분께 성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수능의 원료는 어자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어자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건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사장 1절 교회는 스스로 회개하는 과정 안에서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은 이제 올라간다. 즉 역사 속에 들어있는 신비, 역사 발전 과정 전체를 방향지은 신비를 묘사하려고 합니다. 요한은 성령이 충동을 느끼고 열린 문들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간다. 즉 땅에 발을 굽게 디디고 서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하여 역사를 해석합니다. 이제부터 4절 요한은 하나님을 역사를 다스리는 왕과 심판관으로 제시하지만 그분은 사랑과 자비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기만을 바라십니다. 거룩하고 초월적인 분 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역사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고 부활하신 분의 생명과 그분의 승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세력과 대결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당신 계획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계를 다스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 모든 백성이 당신 권능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5절부터 6절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면서 인간을 위하여 개입하고 겁니다.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주며 모든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첫째, 네 마리 생물은 피조물 전체를 상징한다.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깨어 계심을 빠르게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심을 증거한다. 8절부터 11절 피조물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역사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찬양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이 단숨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함을 인정하면서 피조물을 보고 계속 감탄한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받쳐주고 이끄심을 알고 있다.